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시간 제목의 말씀은 범사에 복 받는 비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주신 크신 들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은 누구나 관심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또 틀림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또 서양과 동양 이 유럽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저마다 다양하게 복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복을 어떤 때는 머리를 두고 절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죽은 돼지머리. 이 머리는 벌써 잘려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머리가 무슨 효임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또 들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더더욱 한심한 일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사이대학,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아니면 하버드 대학 나왔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또 시험을 쳐서 뭐 행정장관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치더라도 어떤 때는 큰 공사를 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살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두고 거기에 구멍에도 만 원짜리 꼽든지 5천짜리 꼽든지 10만 원 구멍에도 꼽고 귓구멍에도 꼽고 또 귓등에도 꼽아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입에도 넣고.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선처를 합니다. 선처를 하는 아?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테니까 잘 봐달라는 뜻에서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이미 그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4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이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에 절하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심판의 후과는 어마무시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알아보려면 그 전반적으로 오늘은 한 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인물을 알아보면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뜻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을 달라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난가? 75살에 만났어요.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75살이었죠. 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한 지가 65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것이 65년 동안인데 결론은 어떤가?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란 것은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전체, 모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는 삶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반면에 매우 우리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또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주시는 그런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범사의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첫째로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악에서 떠났다. 왜 악에서 떠났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은혜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이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는 이제 우상의 도시 사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상이 끓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클레시아에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거룩한 땅으로 복 주심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된 것에서 끌어내셔서 이 거룩한 성전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죠. 하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의 시초는 바로 그 악에서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란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할 뿐더러 오히려 복이 아니라 징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 복받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더러운 곳에서 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그 조건이 악에서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머나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한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그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우상의 도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의 가족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자유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릴 때의 예배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곳에 깨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돌 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최대한의 예배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도 바로 그러한 예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번, 또 두 번째 조건, 범사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로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그 유다 나라가 나중에는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 내려가면 타락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심지어 우상을 세워놓고 계단도 세우고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절기는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 때로는 금식하면서 절기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다가 와서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와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역겹다고 합니다. 음식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싫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그 시겠냐? 시지 않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한결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종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살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또 내가 드릴 예배를 다 드린 도리로 여기는 우리의 착각. 그러나 이것이 착각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같이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는 복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한결같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살아 계신 것을, 그리고 또 내가 찌질하게 살고 내가 혹이 범죄한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몇 번 시험은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은 너의 후손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엘리에셀을 그가 내 상속자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보이죠. 하늘에 있는 은하수와 같은 그런 것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내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은 자식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적이고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식적과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렇게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소망 중에 된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득세의 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그의 아들 독자를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시험을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통과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통과했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죽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혹한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또 만들어 놓거나 새겨 놓거나 그래 놓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한다면, 그 믿음으로 행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렇게 산 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게 살았, 또 더 나아가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받았던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잊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구정을 맞았습니다. 말하자면 2023년도 첫 해에 첫날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 같이 범사에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범사에 복 받는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배울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는 삶과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능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또 개인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송과 영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하여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동일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